샬롬.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중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 인생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쟁 같은 저희들의 삶을 지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을 맞아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요하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지나온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희 걸음 위에 함께 하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치고 상한 저희 영혼을 위로하기 원하셨고 저희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느 길이 복될지 이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서 분별을 얻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머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저희들이 이 지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코로나를 하루빨리 넘어서서 저희들이 더욱 넓은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하고 또 악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잠잠해지는 듯 하던 코로나19가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좀처럼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삼 우리는 정말 작고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힘든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 아름다운 곳에 송전양문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과 나눔을 항상 실천하는 교회, 언제나 이웃을 돌아보고 돕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임직 예식을 통해 세워진 두 분의 집사님과 세 분의 권사님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님 허락해 주세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송전 양문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기도와 찬양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듣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음 한 주 또 다음 한 달을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2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대림절이 시작되면 교회의 절기는 사실상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절기상으론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다음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잘 맞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아졌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에는 정기당회가 있고요. 오늘 오후 3부 예배는 송태윤 전사님 부임 설교가 있습니다. 부임 설교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부임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임 설교는 그 사역자의 어떤 메시지나 삶의 방향을 잘 볼 수 있는 또 축복할 수 있는 길이라 오늘 3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021년 신임 서리 집사로 예정된 분들의 모임을 다음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2021년 조순진 선교사님 후원헌금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올해 다음 해에도 우리가 넉넉하게 선교사님의 생활을 돕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금자 장로님은 월요일 날 퇴원을 잘 하셨고 좋은 과정으로 회복이 되고 있으시고 김우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 목요일 저는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모퉁이에 있는 길에서 만난 교회 저 간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서울 삼청동의 보들의 안다미로 카페에 김지영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울을 다녀오는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비와 바람에 얼마 남지 않은 단풍이 마저 다 떨어질 것 같았지만 그날 길을 오가면서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았고 또 그 길이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후 늦게 교회에 도착을 해보니까 교회에 반가운 손님이 다녀가셨었습니다. 교회를 다녀가신 분은 50대 중반 산티아고에서 길을 묻다라는
이 책을 쓰신 이기황 작가님이 교회를 단양하신 거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 이후에 홈페이지와 밴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기황 집사님이신데 인터파크 국내여행사업부에서 10년간 재직하시다가 상무로 있으면서 입사 10년 만에 또 직장생활을 한 지는 30년 만에 미안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직장생활을 접고 회사를 떠나셔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황 상태와 같은 그해 가을을 보내고 겨울이 되어서야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는 그 생각의 여유를 조금 얻게 되었고, 그 무렵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각이 나서 여행사 본부장이었으니까 그런 정보가 훤하시겠죠. 무작정 산티아고 799km 이 순례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799km를 그냥 걷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다녀온 이 산티아고 여행기를 꼼꼼하게 되돌아보면서 사진과 글을 묶어서 내신 거죠. 코로나19 기간에 이 내용들을 쭉 많이 정리를 하시고 책을 내신 겁니다. 이기황 작가님은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용인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싶어서 이 처인구 쪽이죠. 아마 지역 검색을 이렇게 하시던 중에 우연히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발견을 하셨고, 홈페이지를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교회가 궁금해지셨다고, 그래서 이 50대 중반 산티아고에서 길을 묻다 이 책을 쓰신 이분이 교회에 오셔서 그날 제가 없었기 때문에 박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책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산티아고가 정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원래 기회가 되면 산티아고에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99km 산티아고 순례길의 총 길이인데 그 길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겠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여행지가 이 산티아고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꼭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더 들었고, 또 이 800km에 이르는 순례길을 모두 끝내고 다시 89km를 더 가면 일종의 땅끝 바다가 나오는데 피스테라 등대, 그 등대에서 꼭 석양을 보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걸었던 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세계 거의 모든 도보 여행자들의 로망이 된 곳이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모델로 만들어진 길이 우리나라의 제주 올레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레길의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면 이 산티아고 순례길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올레길이 생기고 성공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그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둘레길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이동 저수지에 좋은 둘레길이 생기길 바라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계속해서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예전에 몰랐던 나, 때로는 번아웃되고 때로는 절망하고 직장과 결혼과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내가 그 길을 그냥 묵묵하게 말없이 걸으면서 주저앉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전혀 새로운 나를 그 길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799km 순례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은 기적같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나를 새롭게 만나고 또 그 고독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 길을 다 걷고 나면 정말 새 힘을 얻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말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꼭 다녀와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 번씩 교회에서 계획을 내서 가기도 하는데, 성지순례도 사실 이와 비슷한 어떤 과정과 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꼭 이런 순례의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자주 길을 나서기도 하고 길을 걷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어디론가 훌쩍 떠났다가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오랜 기간 꼼짝을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하게 될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걷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일상을 조금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는 중에 늘 그런 여행과 그런 어떤 훌쩍 떠나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정말 일상의 굴레를 벗고 어디론가 훌쩍 떠났다가 돌아오면 무슨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정리가 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길을 걷고 길 위에 서면서 정말 진지한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문제는 없는지, 내 삶이 오늘 어떤지 이런 생각들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1시간, 2시간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 자기 자신이 많이 정리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은 매우 중요하고 또 길을 함께 걷는 거, 또 누군가 가까운 이들과 또 이 길을 걷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됩니다. 누구 강사를 불러서 배우지 않아도 정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역대기하 18장을 보면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길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한 사람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아사왕 이야기가 이번 주간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데 역대기 말씀이 매우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18장에 나오는 이 부분이 역대기 말씀이 여호사밧을 평가할 때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생애에 적지 않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고 실수가 되고 이 일이 그의 인생에 큰 파장을, 그의 삶을 넘어 그의 후대에까지 파장을 미치게 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돈 관계를 맺은 거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정을 펼친 왕이었고 아합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유명세보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악한 여자의 대명사인 이세벨 때문에 더 유명해진 남자가 아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런데 아합과 너무나 놀랍게도 사돈 관계를 만드는 거죠. 역대하 18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부귀와 영광을 떨쳤는데 이때 이 잘못을 하는 겁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호사밧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아합이랑 어떻게 가까워졌지? 이게 너무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 위대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우상숭배 일삼는 왕과 사돈지간을 맺었을까요?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안 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너무 의아하실 겁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거 드라마로 만들고 하면 아주 영화로 만들면 정말 잘 될 텐데 이 소재를 좀 잘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후대의 평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악평이 아합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정말 악한 왕이지만 당시를 살아가는 여호사밧으로서는 아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여호사밧이 아합을 본다면
결코 아합과 인척관계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역사의 평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합이 좀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이유들로 또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사귐을 자꾸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고 난 지 2년이 지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로 내려갔더니 아합이 양과 소를 잔뜩 잡고 잔치를 벌리면서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 연합군 형성해서 저 박살내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돈지간을 맺은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이 두 나라가 연합군까지 결성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일이 점점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초에 이걸 물었어야 했고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자꾸 이렇게 아합과 일종의 꼬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었어야 했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삶의 길이, 이러한 삶의 선택이 그의 생애는 물론이고 더 큰 문제는 그의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유다의 5대 왕이 될 아들 여호람을 우상 숭배자인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서를 조금 안다면 이 아달랴란 여자가 나중에 어떤 여자가 되는지 우리가 알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이 악한 여자의 사실 딸이지 않습니까? 딸이 엄마 못지않게 아주 악독합니다. 정말 악독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시야가 태어나는데 그는 유다의 이제 6대 왕이 되는데 잘못 걸어간 아합과의 이 인척관계 때문에 그 영향력이 뿌리 깊게 그의 집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결국 그 후대가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의 만남을 통해 우상숭배의 불행한 아합의 길을 따라가고 맙니다. 여호사밧이 자긴 잠깐 가다가 멈추어서 돌이킵니다. 예후가 이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 이후에 돌아왔을 때 예후가 아주 강렬하게 여호사밧을 책망하거든요. 여호사밧이 반성을 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달랴와의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 여호사밧을 본받는 게 아니라 위대한 왕인 여호사밧 자기 아버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인 아달랴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역대하 21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람은 후일에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방백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단호하게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역대하 21장 6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유다 왕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이 왕이,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해서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불행한 역사가 여호사밧의 잘못된 인척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호람과 이 아달랴가 서로 연애해서 결혼한 사이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정략적인 여러 목적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것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결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권용호 집사님, 결혼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성명 집사님, 결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결혼이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조영아 집사 중요하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도 전에 있던 명선교회 한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복된 믿음의 가정이 서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명선교회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자매였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세 가족으로 형제가 왔는데 형제가 같이 왔습니다. 둘이서 형과 동생이 같이 왔는데 그중에 한 형제가 이 기도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하던 자매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도 곧 결혼을 이제 하게 되겠죠. 누가 그 첫 테이블 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우리 교회 청년들의 결혼이 정말 복되고 기쁜 결혼이 되길 바라는데 복되고 기쁜 결혼이 무엇입니까? 오늘 진아 자매가 있네요. 복되고 기쁜 결혼이 뭡니까? 복되고 기쁜 결혼은 아합과 여호사밧의 인척 관계와 같은 이런 결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여기 다 아시겠지만 평생을 두고 돌아보아야 되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의 실체를 무작정 신뢰하면 곤란한 것이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불완전한 감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사랑과 외로움을 아주 예리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가슴을 긁어내면서 이 사랑이란 감정을 평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사랑의 대가를 배우고 익히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 다른 사람 안 만나고 다시 이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겠습니까? 평생 맞추어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말 내 인생의 로또 같은 절대 안 맞는 이 남자, 이 여자 그러면서 내가 누굴 다시 만나서 또 평생 그 사람에게 날 맞추며 살겠어. 그걸 다시 못해. 그러면서 정말 이제 결혼을 한 20, 30년 하고 지나고 나면 이제 좀 맞는 것 같고 이제 좀 이 사람이 내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유 다시 누구 만나는 그 로망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게 되거든요. 결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생을 좌지우지할 이 중요한 결혼, 이 결혼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정말 잘하는 것인지 누굴 만나는 게 정말 잘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인척관계가 만들어지고 두 가문이 한 가문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두 가정의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접촉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벼운 일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의 결혼 주례를 다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주례 안 받고 딴 데가 주례 없이 결혼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믿음의 가정을 만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다 선하고 착한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다 사람이 못된 거 아닌데 절대 그렇지 않은데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고민 좀 해보라고 말할 겁니다. 연애는 누구와 하든지 그것까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꼰대 소리 들을 거라서 그건 뭐 말하지 않겠지만 연애는 자유롭게 하더라도 결혼만은 꼭 그건 저도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꼭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꼭 행복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 사람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연애하는 사람,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네 어머니 뭐 하시냐? 이거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직업이 뭐냐, 집이 얼마나 뭐 돈이 있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분이냐. 두 분 중에 한 분만 계신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특히 부모님들의 신앙적 가치관은 정말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평생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도 제목인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불행의 씨앗이 여호사밧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잘못된 인척관계, 여호사밧과 아합의 잘못된 만남과 오랜 시간의 이 이상한 사귐을 통해서 그 뒤로 그의 아들, 그의 후대가
여호람의 악행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악행이 그 뒤로 줄을 잇고 그의 가문에 슬픔이 시작됩니다. 저는 역대하 말씀에서 23장이 다음 주일 큐티 본문인데 23장이 가장 박진감 넘치는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대하 23장은 한편 보면 박진감 넘치지만 흥미진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된 가문과 가문의 잘못된 만남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과 죽음과 슬픔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역대하 23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하면서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연합군을 형성하여 공격하자고 하니까 아합에게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18장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사밧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머물고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자꾸 묻습니다. 그러나 정말 물어야 될 것은 뭘 선택할지를 묻는 게 아니고 정말 물어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이 뭐가 있나요?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걸 물으면 내가 삶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할지를 자꾸 하나님께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의 중요성, 그 시간의 무게가 너무나 중요하고 큰 거죠. 분명히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합과의 오랫동안 잘못된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에는 분명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머무는 것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묻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뜻,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그래야 내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산당에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삶의 방향, 자기 신앙,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 이 모든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머물길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 나의 가치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오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 산당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의 좁은 세계를 떠나서 그 지극히 세속화된 내 연약한 믿음의 산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일마다. 역대기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야, 그 뒤에 요아스까지. 요아스가 이제 역대하 23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 모든 왕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그들이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길 밖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길 밖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길로 그들을 계속 불러내죠. 그래서 이 왕들이 실정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그들이 뭔가 잘하게 될 때 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산당을 나쁘게 말할까요? 이번 금요일 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한 믿음은 결코 좋지 않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길은,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은 내 안에 산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길을 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매일 또 꾸준히 걸어가길 위해서 기도하고, 문자를 통해 또 홈페이지를 통해 다들 공지해드렸지만 2021년 교회 주제를 말씀이 가까워 내 마음에 있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가까이 한 우리가 되길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결혼하길,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이들이 있다면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그 길 가운데서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만나 교회를 많이 주시고 아버지 좋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교회를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리도록 주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복주시고 그들의 결혼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을 복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이 우리들로부터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오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저희의 자녀들이 잘 교제하고 잘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 무엇보다 먼저 앞서가는 저희들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길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저희들을 복되게 하며 저희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며 그 자녀의 자녀들의 길이 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다 구원함 베푸시고 가엾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볼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주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 은혜를 저희 삶에 부으시며 저희 삶에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그 은혜가 저희들의 자녀들의 삶에 이어지고 넘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해드린 손길들 복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구제를 위해 건축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1,000번제로 여러 가지 제목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복주시며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무엇보다 멀리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 또 멀리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를 우리나라가 또 이 세계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이 지구 환경이 계속적으로 깨끗해지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의 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세대가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 가운데 있는 아픈 분들, 교회가 너무나 오고 싶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아 올 수 없는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말씀 앞에서 길을 묻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